예수로 충만합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 우리 또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고난 주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뭐 교회마다 새벽기도 뭐 특세 이렇게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사실 뭐 특세를 붙인다 해서 특별하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생각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서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뭐 특별자 붙이고 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이 부활절과 같은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 뭐 고난 주간에 관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 했는데, 우리 고난 주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새벽 기도에 계속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이 그 행적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새벽 기도부터 예수님의 그 일주일 첫날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행적을 좀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더 묵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에베소서 6장 이제 거의 마지막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은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좀 부활주일에 관한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함께 보면서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마지막에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그의 좀 마음이 좀 비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어도 좀 군대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였을까? 사실 그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이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영적인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두 절에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그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건해지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와 있듯이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기서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승리하여서 그 승리의 나팔을 불기 위함이라,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 영적으로 악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살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 또 많은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에 살아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지금도 만만치 않게 악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더 악해질까요? 지금보다 더 악해질까요? 성경은 더 악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3절인데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우리 이 구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은 더욱 악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점도 모든 삶의 모든 그 악이 넘쳐나고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악이 점점 더 악해지면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까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귀의 특징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간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간계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간계는 영어로 메소드라는 겁니다. 해석하면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이요, 악하게 해석되니까 이 마귀들이 이 방법을 쓰니까 간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은 온갖 방법, 온갖 간계를 동원하여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의 간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신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 속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죽였다 살리기도 하고 뭐 별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의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싸움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몰고 간다라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배우자 간에, 부부 간에,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친구들 간의 사이에 이러한 관계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의미 없는 싸움을 하게 되고 거기에 힘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게 하고 그 싸움을 상대방에게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을 남 탓하게 하면서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고 또 그 분을 이렇게 표출하게 하면서 싸우게 한다라는 겁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요, 성도 간의 시기와 질투, 이간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안에, 직장 내에, 이 모든 그 안에서의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과 싸우는 그 모든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바로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 간의 관계, 모든 이 가정 간의 관계, 친구와의, 우리 가족들, 친지와의 관계, 이런 것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마귀의 관계다.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가정과 교회의 모든 믿음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간단하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의 방법을 따릅시다.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막으로 내몰림을 받으시지요. 시험을 받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거기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배고플 것 아닙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의 상태를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능력이 있으니까 떡덩이가 되게 하고 그것을 빨리 먹으라. 배고프잖아. 빨리 먹어.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며 구약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자들이,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와서 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보살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뭐라 얘기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이 모든 것을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변에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인도해 나아가는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마귀는 우리에게 이간질을 합니까? 청소를 할 때, 주방에서 일할 때, 주차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향한 무언가를 향한 그 불만과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관계는 우리의 힘을 잡고 뭉쳐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서 그 중심에서 자꾸 밖으로 흩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우리 함께 잠깐 예화로 이야기하였지만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 성령 집회를 인도하시고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에 옛날에는 히터 이런 게 없으니까 이 불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장작을 뗍니다. 그런데 이 장작을 보면서 하루는 이 장작에 이 불타오르는 장작들을 하나하나 이제 빼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불이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약해지는데 다시 이 약해짐을 본 후에 다시금 이 장작을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으니 이 장작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이다. 이것이 성도이다. 성도들이 하나하나 흩어져고 하나하나 흩어져서 세상에 살 때에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불은 타오르지만 우리의 모습이 나약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주의 말씀의 은혜 아래 거할 때에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귀한 불이 되듯이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모든 혈과 육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마귀의 관계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마귀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이 마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혈과 육, 우리의 관계 속에서만 싸우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들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4절 이후부터 20절까지 보면 전신갑주가 6가지가 되지요.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러분, 이 6가지가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갖춰져 있어야 전신갑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13절에 보니 그러므로 누구의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얘기합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을 보니 끝으로 너희가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와 누구의 능력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신갑주의 능력이며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내가 입지만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 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은 원어를 보면 다시 얘기하면 강력이라는 겁니다. 강력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강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는 힘을 표현할 때 강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고정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얘기할 때 능력보다는 사실 강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강력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입니까? 그의 힘의 위력, 바로 강력입니다. 그의 힘이 강력하여 역사하셔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임하는 그 역사는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바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 그 강력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전신갑주로 그 안에서 강건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한 달 내내 계속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이것을 제가 좀 새벽 예배 때도 수요 예배 때도 금요일에도 계속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바라보며 찾아가면 자꾸 다른 생각합니다. 여기엔 능력이 없네. 여기에는 능력이 있네. 또 지나보니 이것도 별거 아니네 하면서 이리저리 기웃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이러한 말씀으로 주님의 강력하신 그 힘을, 역사하심을 따라 바라보는 성도에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임하면 능력이 되어 너희로 이 모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것을 알아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위력과 그 강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더 상상 이상의 그 강력한 위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강력,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온전히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보호받고 나 혼자만 이 강력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야 되고 싸워야 하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모든 어두움, 이 죄악된 것들, 어려움, 고난, 두려움의 길을 뚫고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좁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주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일어나 주님의 군대가 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연동교회 모든 가족들은 이 부활을 기대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소망을 가다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늘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